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로의 역사서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 이게 뭐냐 별거냐 하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에스더서에도 나와 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죠. 아하수에로가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에스더서에서도 계속 1장부터 나오는 게 셀러브레이트예요. 축제.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면 페르시아는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과 축제입니다. 전쟁에서 뺏어온 것을 나누어주고 잔치를 벌이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책임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만 맡았다는 게, 술은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다른 음식도 있겠지만 연회를 주관하는 관리,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과 자주 제일 많이 대화할 수 있고 왕이 제일 신임하는, 옛날에는 지금이랑 암살 의도는 계속 암살이 시도됐지요. 우리나 저기나.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특별히 신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셀러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부하들에게 이제 그 선물을 나눠주고 재물, 재산, 약탈한 물건이죠. 이런 물건들을 나눠주면서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6개월을 퍼마신 거죠. 6개월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니까 이게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는 굉장했다. 그러니까 왕이 안 놔주려고 했죠. 느헤미야를 놔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첫 번째는, 저는 느헤미야 첫 번째를 시작하면서 리더십을 얘기하고 싶어요. 리더십. 자, 물론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 느헤미야는 늘 예루살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쪽의 생각에 집중되었어요. 뉴스도 늘 듣고 사람들로부터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사람이 잘못한다고 금방 바꿔버리고 내가 금방 그 아이디어 같이 이제 반짝거렸다고 금방 그 일을 시행하고,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 성경적 기다림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리더십은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기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특히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왕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수심이 많으냐?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지못해서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죠. 참 이런 리더십,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금방 저 사람이 나하고 대척점에 섰다, 생각이 다르다 할 때 즉각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나하고 반대에 서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거든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느헤미야는 그래서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2차 귀환이라 했죠. 3차 귀환, 죄송합니다. 지금은 느헤미야니까 3차 귀환이죠. 445년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통치하고 돌아가요. 물론 이때는 457년에 에스라가 이미 와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총독이 아니죠.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느헤미야가 있을 때도 에스라는 느헤미야를 도왔죠. 12년이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갔다가 또 다시 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이 취급해야 돼요. 같이. 그리고 아까 제가 도비아, 산발랏 얘기했지만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조직적으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냥 에스라 때는 부흥운동이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지었잖아요. 성벽. 성벽을 짓는다는 건 뭡니까? 이건 이젠 자기들이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를 옆에 있는 사마리아, 암몬 제일 가까운데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집요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집요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자, 성벽 공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의 성벽하고 이 당시의 성벽은 달라요. 신약 시대 성벽하고도 달라요. 다윗 성벽하고도 달라요. 다윗 때는 이거보다 더 적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만했고요. 신약 시대는 더 컸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컸고 지금은 더 크죠. 자, 이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성벽을 짓는데 이 성벽을 지었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면 여기 양문부터 이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부터. 양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양문으로 나와서 골고다로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도 성 안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가면은 이 골고다가 성 안에 있네? 하지만 그때는 성 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성 박힙니다. 골고다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박혀 있었다. 양문. 여기는 기드론이에요. 기드론. 아주 절벽으로 되어 있죠. 절벽. 여기 도로가 있고 지금 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이죠. 전면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만해요. 완만합니다. 저기 쳐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쳐들어오지 이쪽으로 안 쳐들어오죠.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가 두 개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여기 분문, 쓰레기문이죠. 쓰레기 분자, 분문. 쓰레기를 버리고 여기 시체도 버려, 시신도.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서 우상 숭배도 했어요. 그러니까 태우는 거죠, 이놈들은. 태우고 사람, 인신 제사를 드려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아마샤 같은 왕들은 이제 또 인신 제사를 자기 아들들, 흰놈의 골짜기가 이런 데예요. 끊임없이 연기가 솟아오르고 쓰레기 더럽고 이런 냄새. 나중에는 그 쓰레기 같은 사람 가룟 유다가 여기서 마감하고 쓰레기 인생이 되죠. 자, 양문. 그 다음에 이제 오문. 지금 짜파게이트라 해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문이 있어요. 자, 오문. 양문을 통해서 양만 들어옵니다. 양은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오문을 통해서 물고기가 이제 들어옵니다. 일로. 물고기는 일로만 들어와야 돼요. 여기 양문 들어오면 베데스다가 바로 있죠. 베데스다. 성전은 한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는 작았고 지금은 그 이후에는 커지고 지금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자, 그 다음에 오문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성벽을 짓죠.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next라는 말이 영어 성경 계속 28번
그 55일 만에 완공합니다. next. 지파별로 짓고 이런 식으로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그 한 부분을 담당하죠.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5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와 이게 이제 산발랏은 기절을 노릇이죠. 어떻게 55일 만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여기 와서 이제 이걸 쭉 한 바퀴를 밤에 돌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그 수습이 안 돼요. 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 밑으로 저 수백 미터 다 굴러 떨어져 있죠.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이걸 오늘날 같이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이 당시에. 그 돌이 조그만 돌이 아닙니다. 큰 돌이에요. 뭐 몇 미터나 되는 가로세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돌들을, 그것도 여기 뭐 평지가 아니고 그걸 줄로 이렇게 도로래를 이용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결코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문들을, 중요한 문들은 흰놈. 여기가 이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연못.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이 있습니다. 문. 이 문은 그 우물문이죠. 우물문. 이런 물을 공급에 여기서 떠가지고 들어가는, 여기 조금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에요. 그런 문. 여기는 쓰레기를 여기로만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는 마문이라고 또 있어요. 마문. 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죠. 말 위에는 여기 뭐 다른 거 들어갈 수 없는, 여기 또 감옥문, 이쪽으로 통해서 죄수가 들어가고 죄수가 나오는 감옥문. 그러니까 이 건너편 이쪽에는 그 감람산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사해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사해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쪽 길은 다메섹 위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에는 그 감람산을 넘어서 뭐 베세다, 벳바게 이런 쪽으로 가는 문이고, 엠마오. 그리고 밑으로는 여리고, 그리고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런 문들로 느헤미야 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벽 공사를 하면서도 적이 쳐들어올까봐 지키는 사람이 있고 공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책임제로 했으니까 불과 55일 만에 이 난공사, 어마어마한 공사를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흉년. 그리고 뭐 이제 물가도 이제 인플레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생겨도 어렵고, 이게 일하니까 생겨도 어렵잖아요. 또 세금을 내야 될 텐데 일을 안 하니까 세금도 못 내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뭐 4만 5천 명, 1만 명 이 정도니까 뭐 5만 5천 명, 5만 명이라고 합시다. 5만 명. 옛날에 제일 출애굽 때는 200에서 250만이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5만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도 적이 오고 이러니까, 적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잘 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여기에 거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때 이런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그들은 성벽을 완공하게 되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면 6장, 7장 우리가 제2성전 시대라고 얘기하죠. 제2성전 시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서 지은 성전. 그래서 제2성전 시대를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고요.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헤스모니안 왕조. 네 번째, 로마 시대인데, 로마 제국. 자, 이걸 우리가 제2성전 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2성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죠. 이게 나무로 지어진 거라 스룹바벨 성전이 400년이 지나면서 다 이제 조금씩 훼손되고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둠의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고향, 의식.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조금씩 지었어요. 50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주는 겁니다. 뉴스 오늘은 어디까지 지었다. 이번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아주 헤롯이 그래서 여우예요. 여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 제2성전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고,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에게 망하는데,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고, 알렉산더가 이제 불과 33세 죽죠. 안타깝게 열병으로 죽으면서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분할 통치합니다. 그리스, 그리고 위에 이집트, 아시아 쪽 이런 식으로 분할 통치하는데, 가나안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죠. 이제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가 헬라 시대 때 이 에피파네스가 돼지를 제사로 지내게 했고, 성전 안에다가 스룹바벨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모시게 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제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 반란을 마카비 반란,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이제 하시딤, 그랬죠.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 이 하시딤, 그래서 헤스모니안 왕조가 돼요. 하시딤의 이름을 붙여서 헤스모니안 왕조는 유대인의 유일한 왕입니다. 제2성전 시대 때. 페르시아, 헬라 시대였지만 헤스모니안 왕조예요. 헬라 시대 때는 헬라어 성경이 제작됐죠. 자, 헤스모니아 왕조가 약 100년간 지속이 되었어요. 100년. 그러나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제사장부터 타락했고. 이제 이때에 묵신문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후에, 다니엘서가 묵신문학의 영향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후에 위경, 거짓된 성경, 소설이죠. 소설책이라죠. 위경. 외경, 성경이 아닌,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진 것을 외경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어지고, 이랬던 시대가 제2성전 시대입니다. 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죠. 그러니까 400년간의 중간사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계속되었고, 마카비, 이제 외경에 보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마카비 전서, 마카비 후서인데, 그렇게 해서 헤스모니안 왕조가 100여 년 지속됐고, 물론 이때에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70인역이 BC 250년경에 헬라 시대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귀한 일들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63년에 BC죠. 63년에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죠. 삼도 정치의 이제 캐시어스 가이사라하고 시저하고 친구였던 폼페이에 의해서 이 헤스모니아 왕국이 이제 전멸당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이제 공화정을 거쳐서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중간사 시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지금은 시대적인 구분 분류만 잠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